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현우야,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 텐데, 한나의 기도입니다. 부제목은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얻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는 누구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두 아내 중에 한 사람인데, 두 아내가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고 부인을 두 명을 둔 거예요. 한나라고 하는 아내를 두었는데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두 명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한나인데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 오랫동안의 불임으로 말미암아 임신이 안 됐어요. 한 맺힌 여자였습니다. 얼마나 가슴에 맺힌 한이 많았으면 성경이 보니까 원통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격분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잉태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출산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무지 고통을 받으면서 결혼 이후에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낳았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끝내고 종식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쓰임받는 아들을 낳은 귀한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낳았던 사무엘은 먼 훗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하면서 사울왕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길목에서 중요하게 쓰임받는 아들을 잉태하고 아들을 출산한 그런 믿음의 엄마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그 기도와 그 기도 응답의 역사를 살펴보면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 원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어떤 기도,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해야 될까? 첫 번째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크게 따라합니다. 절실함이라. 절실함이에요. 어쨌건 절실함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찌됐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절실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간절한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열망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임을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그런 거예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최대 소원이 있었습니다. 잉태였어요. 임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데 못 갖는 이 아내들의 다 똑같은 동일한 마음일 것 같은데요. 한나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 엘가나의 자녀를 낳고 싶은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왜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했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서원까지 하며 기도했을까요? 하나예요. 이유는 절실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나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서원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쉽게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무언가를 건다는 건데요, 약속을 드린다라고 하는 건데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서원은 반드시 뭐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통곡하며 서원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그 마음이 어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절절했다는 겁니다. 진짜 아이를 갖고 싶은 거예요. 아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이 여인은 정말로 갖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들과 인생을 살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왜 기도를 안 하냐면, 기도를 하되 절실하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하되 간절히 매달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절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이것이 진짜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요,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절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발바닥에 불이 떨어져 보십시오. 그 불꺼기에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내 몸에 몹쓸 질병이 있다라고 하는 의사의 판단이 섰다고 합시다. 판명이 났다라고 합시다. 아마도 그 하나님은, 그 아들은 그날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불며 기도할 거예요. 그날부로 금식할 거예요. 그날부로 새벽제단을 쌓을 거예요. 그날부로 주일 예배 절대 빼먹지 않습니다. 그날부로 철야할 거예요. 정말 먹고 살 것이 없다 봐요. 쌀독에 쌀이 떨어져 봐요. 몸부림치며 기도할걸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곳간에 음식을 채워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절실함이 기도하게 한다. 절실하지 않았어 그래요. 저도 여러분 이 목회를 해보니까, 절실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적어도 철야는 하게 되더라. 남들 다 안 할 때 철야하게 되고요, 금식도 진짜 하게 되고요, 작정기도 하게 되고요. 아직 서원기도는 안 해봤는데, 굳이 지금 서원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1000번째 예물을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건데요, 하게 되는 거 있죠. 절실하니까, 간절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꼭 어떤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도요, 인생을 살면서 마음의 소원이 일어날 때가 있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실 때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소원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데, 그때 그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소원을 먼저 주시기 때문이지요. 복과 응답을 주시기 전에 꿈을 먼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을 주시기 전에 소원을 주사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 한나는요, 당면한 문제를 따라합시다. 기도 제목 삼아버렸다.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 제목 삼아버렸어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대단한 것은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았어요.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것이 우리와 다른 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그냥 문제를 두고 염려하고 걱정을 하죠. 그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발말 동동 구르며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묵상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염려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다면 계속 문제에 대한 근심을 하게 되고 염려해야 되고 문제를 묵상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염려하거나 근심한다고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떠나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문제 삼지 아니하고 기도 제목으로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의 제목이 선명해지네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응답된 이유가 뭐냐? 기도의 제목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나에게는 인생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번 성경 사무엘상 1장 6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두 가지 문제예요. 하나는 뭐냐면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은 내가 애쓴다고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테이블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일단 그래서 임신은 일단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는 문제는 뭐냐면 자신을 괴롭히는 대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가나의 또 다른 분이 누구예요? 브닌나. 이 브닌나가요, 자기는 아이를 낳았는데 한나가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은 나는 남편이 사랑해주지 아니하고 아이를 못 낳은 아내만을 사랑해주는, 그래서 격분한,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여인을, 한나를 이 브닌나가 계속 비웃으며 조롱하며 많은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주제 이러면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인생과 직장 생활을 할 때 있잖아요. 왜 피곤할까요, 여러분들? 무엇이 나를 피곤하게 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특별히 직장 생활을 할 때 다 해보시고 계시고 해보신 적이 있지만 실은 일이 피곤한 것은 아니에요. 관계가 어려워요.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분이 나가요. 한나가 매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애도 못 낳는 주제 하면서 괴롭히니까 이 관계가 어려운 겁니다. 여인이 지금. 하나는 애가 못 낳아서 서러운데 이것 때문에 또 계속 손가락질 조롱을 받으니까 두 번 어려운 거예요. 그런 한나는요, 이 두 가지 문제를, 이것이 중요한데, 문제로만 보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기도 제목으로 바꿔요, 이 사람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나는 문제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 제목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라고 하신 거야. 아멘? 바꿔버린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해요. 기도하라고 하신 거야. 인사합시다. 시작. 기도하라고 하신 거야. 기도하라고 하신 거야. 여러분, 정말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실 때는 주시려고 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되게 소원을 줘, 인생의 문제를 줘,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진짜.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진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분이 일하십니다. 하늘 문을 여십니다. 은혜의 보좌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맙시다. 문제가 생겨야 하나님이 되게 좋은 일을 주려고 하시나 보다.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얼마나 좋은 일이 되게 밀려오기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하고 그날부로 성전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제 우리가 금메달 땄잖아요. 야구도 땄고 축구 땄잖아요. 금메달 따는 거 보는 것보다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이 일하신 애를 보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한나는 따라합시다. 매년 정기적으로 꾸준히 기도하였습니다. 한나는 매년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 경배와 찬양을 매년 드렸다라고 나오는데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 우리가 30 몇 세가 지나게 되면 나라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하라고 나오죠. 정기적으로 나라가 하라고 하는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고 그에 따른 처방과 치료를 받죠. 그래서 생각보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하라고 하는 2년 만에 한번 하라고 하는 검사를 받아서 유방암을 많이 발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차량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하라고 하는 그 1년에 정기검사, 종합검사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그 검사를 받게 되면 차량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일단 보게 되죠. 적어도 타이어 상태는 체크하게 되죠. 적어도 라이닝 상태는 체크하게 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기도는 꾸준히 하는 기도예요. 정기적으로 하는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금요일마다 이 시간을 내 기도 시간으로 삼는 거예요. 저도 동일한 생각인데 어떤 목사님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 최고의 문제가 뭐냐? 한 가지를 꼽는다면 정기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영적 채널이 무너져 있는 데 있다라고 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걸 3표를 던지는 사람입니다. 정기적인 주일 성수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정기적인 금요 철야가 했었던 사람인데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채널이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진짜 와요. 따라합시다. 했던 사람은 해야 합니다. 우리 했던 사람은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은 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철회하던 사람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던 것을 더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근데 이것이 안 됐다 그러면 원래 내가 했었던 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위해 살아는 거예요. 하던 거는 해야지. 내가 하던 예배는 드려야지. 하던 헌금 생활은 해야죠.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내가 주일 예배를 꾸준히 안 하던 주일 예배를 꾸준히 드렸다라고 해서 안 하던 금요철회를 꾸준히 했다라고 해서 안 하던 새벽전을 새롭게 쌓았다라고 해서 바로 좋은 일이 생기진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막상 하다 보게 되면 거의 통잠 자다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여기서 보통 요즘에 7시까지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때는 1시간 동안 통잠 자다가 앉아서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내가 찬양을 하는 건지 찬양을 내가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자다가 가는 경우도 정말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졸면서 기도하든 부르짖어 기도하든 그 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이 들릴 때가 많아요. 진짜 그래요. 이상하게 이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거죠. 이날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이날 답답했던 내 마음을 주님이 시원케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응답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습관을 따라.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기적인 기도와 예배 시간을 꼭 가지시고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 유대인들을 왜 지금까지 살려두셨게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 아니에요.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킨 거예요. 이 개념이 잘 박힌 못이 돼서 평생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잘 박힌 못이 돼야 돼요. 네 번째,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했더라. 우리 10절 11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시작.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제가 좀 전에 기도의 거룩한 동기가 되는 절실함, 간절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절실함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도할 때 울며 불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 눈물이 터져요. 진짜.
한나가요 대충 기도하지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 울며 기도하더라.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적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보통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했는데, 한나는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도를 통곡하며 할 필요는 없지만 통곡하며 기도하면은 기도가 수월해져요. 기도 응답이 빨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이 다른 제자들의 사역보다 더 능력이 나타나고 능력이 많이 행해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어요. 히브리서정 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할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기 때문에 이 경건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것이 능력이 돼서 권능이 돼서 표적과 기적과 이사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다시 살았죠. 이스라엘을 통하여 생명이 끝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또 오늘까지 생명 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근데 다시 살았어요. 하지만 그러면 왜 히스기야가 질병에서 고침받았을까? 왜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을까? 히스기야는요, 구약의 왕 중에 다윗과 더불어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히스기야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의 고백이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어느 순간 성도들이 교회에서의 웃음은 있는데, 희죽거림은 있는데 눈물이 없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 눈물을 많이 흘려야만 세상에서 울 일이 없게 돼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앞에 많이 울어요. 세상에서 울 일이 없다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많이 울어요. 세상에서 웃게 돼요. 이거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이 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 울면 세상에 나가서 울 일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데 울질 않네. 기도를 안 하네. 하늘에서 그냥 비가 내리는 게 아니죠. 땅의 물이 하늘로 올라가서 그 비가 단비가 돼서 내려오는 거죠. 뭔가 올라가는 게 있어야죠. 씹는 게 있어야지. 그래야 하나님 일하시지.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소서. 중요한 개념이죠. 땅에 물이 있어야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죠. 올라가는 게 있어야 내려오는 게 있죠. 하나도 하나님 앞에 뿌리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 일하시겠어요? 일하시지 않아요. 마지막 하나 따라합시다. 오래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장 12절. 그게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오랜 시간 동안 이 한나가 기도를 하네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에 오래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 오래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오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말은 뭐냐면,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 여기서 오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복강에서 주의 천사와 기도에 씨름을 할 때에 날이 새도록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기도를 했죠. 당신이 나의 인생을 축복하지 않으면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얻어낸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고상하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품위 있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오죽하면 다윗이 기도할 때 속옷이 보였겠어요. 얼마나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애원했기에 자기 속옷이 보였겠어요. 기도는 멋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점잖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응답이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자 세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생결단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죽게 싸우니 하나님 내게 말씀해달라고 하는 그런 처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라.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기도가 길어요? 응답은 순간인 줄 믿습니다. 1초 순간이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치료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응답을 주신다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하려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려면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20분 정도는 내 힘과 내 의지로 되는데 30분이 좀 넘어가고 1시간이 넘어가고 2시간 가까이 기도하려면 절대 내 힘과 의지와 노력만으로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가능해요. 성령 충만함 속에서 기도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붙잡힌 상태에서 기도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뭐한 줄로 생각한지라?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는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술 취한 것처럼 무언가의 힘에 이끌려서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기도를 하는데, 내가 차례 때 기도를 하는데, 내가 수요일에 때 기도를, 내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내 육적인 능력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몰입도가 달라요.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진짜 다급한 문제가 있어요? 핸드폰을 적어도 비행기 모드로 두시거나 제발 거리를 두시거나 아니면 끈 상태에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올려고 할 때 핸드폰이 꼭 울려요, 이게. 그걸 확인하게 돼, 안 확인하게 돼요? 확인하게 돼요. 진짜 성령으로 기도하면은 기도의 몰입도가 달라요. 집중도가 달라요. 영적인 세계에 빠져들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에 가장 귀함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면은요, 모든 인간적인 마음이 사라지네요. 욕심이 사라지네요. 하나님만 보이네요. 하나님의 생각만 나네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모든 문제와 근심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절대적인 평강과 기쁨이 나를 사로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런 고백을 드린 거예요. 크게 읽습니다. 1장 15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뭐한 것이오니? 통한 것이오니. 나와 하나님이 통했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 하나님과 통했다는 거예요. 옛날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어떤 말씀 하셨냐면 신통하면은 인통한대요. 인통하게 되면 물통한대요. 물통하게 되면 사통한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 사람과 통하게 된대요. 사람과 통하게 되면 물질이 통하게 된대요. 물질이 나는 거예요. 물질과 통하면 사통이 뭐냐면 일반적인 인생사가 통해지는, 해결이 되는, 열려지는 은혜가 있대요. 근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따라합시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회하느니라. 하나님과 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을 성령으로 기도하고 충만함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제가 목회를 해보니 기도해 보니까 늘 기도응답이 오는 건 아니에요. 늘 평안이 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늘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희망이 있는 것만 아니에요. 낙심할 일이 생기는 것이 인생입니다. 선을 행하다 보면 이상하게 고난이 생겨요. 기도하다 보면 이상하게 낙담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나의 기도가 성령보다 앞서지 않았는데 예기치 않은 시련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귀도 비상을 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기도의 믿음의 옷깃을 여밀려고 해요? 내가 안 하던 기도를 다시 하려고 해요? 그때 꼭 마귀가 역사를 해요. 마음 상하게 해요. 진짜 그래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마귀가 이 꼴을 못 보지. 절대 못 보죠. 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마지막 하나인데, 기도를 제대로 온 마음 다해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막 하려고 하다 보면 꼭 방해꾼이 생기네요. 여러분, 내가 오랜만에 기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술 먹자고 하는 친구 있죠. 없으면 감사하고, 내가 뭔가를 내가 마음을 좀 먹고 오늘 예배를 좀 드려보러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이상한 전화가 통하네요. 무슨 말이냐면, 읽어볼까요?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잠깐만요. 맞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것이 최저 응답인데, 이 응답이 오기 전에 엘리가 한참 한나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이제 포도주를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한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술에 취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목 놓아 기도하고 있는데 꼭 방해꾼이 오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는데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같은 마음이 낙심이 돼야 한대요. 되죠. 기도하고 있는 건데 목사님이 내게 찾아와서 야, 너 술 취한 상태에서 기도하지 마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마음이 곤란할까요? 나 곤란할 것 같더라고요. 오랜만에 그것도 기도하러 온 거야.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오셔서 야, 너 술 먹고 기도하지 마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마음이 어렵죠. 방해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내가 안 하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은, 또 잘 들으세요. 안 하던 예배를 하려고 하면은, 오랫동안 수년 동안 쉬었던 예배를 다시 하려고 하면은 사단은 반드시 동일하게 역사하고 주변이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는 기로도요, 응답은 순간인 줄 알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음을 알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한나에게 기도응답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엘리를 통하여 기도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따라합시다.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여러분 얼굴 빛을 바꿔주십니다. 마음의 평강 주시니까. 진짜 그래요.
근심이 마음의 평강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엘가나와 한나가 응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했어요. 여러분, 응답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래요. 경배하기를 바래요. 그리고 자기 집 라마로 돌아가서 부부가 서로 동침하게 되는데 드디어 태문이 열린 거예요. 신통하면 인통한다고 했죠.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날 잉태가 된 거예요. 임신이 된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등불이라고 하는 사무엘을 잉태하고 사무엘을 출산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여인이 된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절실한 기도와 간구에 대하여, 성령에 이끌려 처절하게 하는 기도와 간구에 대하여,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하여 성령으로 기도하는 간구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생명의 빛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